29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72면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송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나라들을 의미했고,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리는 흠없는 짐승처럼 거룩한 역할을 감당했죠. 이러한 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레위기에 기록된 피부병에 대한 규례나 옷과 집에 퍼지는 곰팡이 관련 규례 등은 주변에 쉽게 퍼져서 다른 것도 부정하게 만드는 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들을 주신 목적은 부정해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여 그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결규례와 부정규례들은 해마다 지키는 대속죄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총 3가지 축제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나팔절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9일 동안 금식하며 죄를 회개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여 자신의 죄를 먼저 씻은 다음 이스라엘 자손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위해 염소를 바칩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다른 염소 머리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아릅니다. 그리고 이 속죄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 먼 곳으로 놓아줍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먼 곳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초막절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지키라고 하신 축제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의 추수를 기뻐하는 행복한 날입니다. 이러한 대속죄일 의식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한 대제사장이시자 자신을 내어주신 속죄 제물이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고통을 감당하신 속죄 염소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레위기를 읽을 예정입니다. 읽고 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으시면 또 다른 관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다시 읽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고비죠. 사실은 무슨 제사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성경 읽다 보면 꼭 창세기만 한 수십 번 읽은 분들이 계시죠.
늘 레위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자라며 은혜라는 단어를 수천 번 들었지만 정작 내 삶은 은혜가 아니라 거룩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짓눌려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서는 법을 잊어버렸다. 저도 목사지만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목사로서 거룩한 척, 완벽한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저도 속에는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처럼 겉모습은 번듯해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근심, 걱정, 어려움과 고난이 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숙제이고 또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면을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아나는 단순히 금식하거나 금욕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절절하게 깨달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들 기분 나빠하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답과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곁에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발곁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발에 입맞춤하고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시몬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시몬아,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나를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도 여자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 발밑에서 눈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죄가 없다 생각하면서 그 여자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아이파크가 엘리베이터 수리 공사를 합니다. 24층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또 24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4층도 높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하 20층에서 출발해서 24층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더 깊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바의 자녀를 쓴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였고 또 훌륭한 작가였고 강연자였습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이분이 책을 쓸 때마다, 이분이 강연을 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코올에 매일매일 의존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일에는 설교하고 또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속으로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늘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지만 결국은 그런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져서 알코올 치료 재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큰 절망을 느낍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당신의 책을 읽고 내가 너무 큰 감명을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정죄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서 내가 쓴 책 때문에, 내가 한 설교 때문에, 내가 한 강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는데 나는 거짓말쟁이였다, 나는 위선자다 라는 것이 더 절절하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너의 연출된 가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망가진 너의 진짜 모습을 내가 사랑한단다. 타인의 시선, 성공,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으로 너 자신을 치장하고 포장하는 너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함과 중독과 실패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너를 나는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읽을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위선적인 거룩의 껍데기를 우리가 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레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고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공로를 붙잡지 말고 보혈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두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이는 너희에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받을 영광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대속죄일 욤 키푸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씻는 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 용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에 창세기 20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그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아내 사라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무슨 약속을 맺는가 하면 당신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니까 그랄 땅으로 가면 그랄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누이 사이라고, 당신은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하고 부부간에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내려갔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9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셔서 그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자 그 꿈에서 깨어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하고 따지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요. 또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면서 땅까지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아내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줍니다. 아니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책망하고 꾸지람을 하고 아니면 그 나라에서 쫓아버려야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소 종들을 주고 땅도 주고 은 1,000개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뭡니까? 부부 사기단이잖아요. 부부간에 짜고 지금 거짓말을 해서 한 나라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까지 속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런 선물을 주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더해 주느냐는 거죠. 그 대답이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그는 내 거야. 그러니까 손대지 마. 사라도 내 딸이야. 그러니까 너는 손대지 마. 그 두 사람 건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비멜렉이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 상황에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 그런 놀라운 선물까지 줄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크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고 훌륭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바닥에 엎질러진 오물이 있어서 그것을 닦기 위해서 걸레를 가지고 와서 바닥을 열심히 닦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바닥이 깨끗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걸레가 바닥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걸레로 아무리 바닥을 닦은들 깨끗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걸레가 뭐냐?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상황은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더럽게 만드는 그 더러운 그 걸레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더러운 물에 넣고 아무리 빨아도 그 옷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더러운 옷을 더러운 물에 넣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새 옷을 입어야죠.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와 공로로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맞이할 때마다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아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불에 타 죽는 꼴을 그대로 목격했다는, 그 아버지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 가장자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답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하면 대제사장은 지금 살아있구나. 그런데 그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대제사장의 발목에는 밧줄을 묶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로 죽은 그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게다가 아론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부치를 모아서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금부치가 뭐가 되어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되어 나오더라니. 그런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본인도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던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대속죄일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번에 잘 넘겨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다가오는 거예요. 매년 대속죄일이 다가올 때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긴장과 초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야 했고, 1년마다 매년마다 그렇게 대속죄일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떨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론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론은 1년짜리 제사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들의 죄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갔지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성소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결국 아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과 깨끗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공동체는 비판하는 똑똑한 10명보다 묵묵히 헌신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비판하고 원망할 때 묵묵히 지성소를 지켰던 아론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는 폭도들의 외침 속에서도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언덕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사람의 눈물과 헌신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는, 자기 자신이 정결함을 얻는, 그 거룩함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마포를 거룩한 옷을 입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던 것처럼, 아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8장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흉측하고 무서운 죄인인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이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행위와 내 공로로,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의로워지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결단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헌신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